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부분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또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네, 우리 2018년도를 시작하고서 벌써 3주째 접어들었죠. 3주째 접어들어가는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두가 우리들에게 각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무엇인가 2018년에는 또 새로운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펼쳐지기를 소원하면서 한 해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답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가정 되게 하소서 그런 그 교회의 표를 가지고 1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품었던 그런 일들 참으로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묻죠. 3주가 지났는데 과연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까? 어떤 조짐이 보이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2018년도 한 해는 맞이했지만 작년과 똑같은 나날이 지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해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이 새해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에서 보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로마서 10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앞에 나오죠. 이것은 아주 심플하고도 아주 단순한 그러나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화는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인해 갖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새롭게 변화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음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죠.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보이나요? 우리 이순희 입사님 본인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음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은 형체가 없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그 안에 존재를 합니다.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마음을 어떻게 정의했나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알쏭달쏭 얘기를 썼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단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처럼
한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 인격을 좌우하는 중심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영혼의 밖으로 표출되는 통로이자 실제적인 행위가 시작되는 의지의 총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학에서는 한마디로 인간의 지정의의 중심이 된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의 악한 특성이나 선한 특성들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결과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마음이라는 관련된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구분해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악한 마음이 되겠지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결과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그 안에 마음을 두신, 지정의를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두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에 느낀 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냐?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거듭난 사람들은 가졌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여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천길 물속은 알 수가 있지만 한길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마음속은 우리가 모른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에게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속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결코 들여다볼 수 없지만은 모든 인생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유영아 가성가 어떤 이게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을 했는데, 내 마음 나도 몰라. 과연 그렇습니까? 권사님 마음을 권사님도 모르십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내 마음이 어떤 상태를 가르쳐드리는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길, 그것을 가르쳐드릴게요. 우리 11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접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 얼선 낯선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 혼과 영적인 것과 우리 육적인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게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면서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볼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내 마음을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지켜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소유한 것들 이런 걸 지키려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 소유한 것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우리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지킬 것, 그런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남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 몫인 것이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말씀 기준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 마음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해도 늘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살면서 습관화되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굳은 마음, 그 성품, 그 기질 때문에 우리는 매년 수없이 새해를 맞이해도 여전히 옛날의 모습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새 마음은 내가 스스로 갖고 싶다고 갖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됐다고 오늘 올해는 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스스로가 결단한다고 내가 새 마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이 새 영을 통해 주셔야만 합니다. 새 영은 우리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새롭게 되고 내 가정이 새롭게 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새 마음을 부어 주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새 마음, 새이라는 그런 새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다시 세우다, 새 것이 되다 하는 하다시라는 그런 원어에서 해석된 그런 말씀이었더라고요. 하다시, 다시 세우다, 새 것이 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내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먼저 실행될 것이 새 마음과 새 영을 갖는 것입니다. 이 하다시는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거쳐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죠. 단순히 옛날보다 좀 나은 상태가 아니라 옛날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마음, 새 영의 그런 사역이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 새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새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새 마음은 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보면은 다윗은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 안에 성찬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창조선 그 인간의 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까는 다윗은 그 마음이 아니라 단지 바꾸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주 새롭게 창조된 그런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기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선 나부터 새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뭐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새 마음을 갖게 되면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 빼놓고 아무리 뭐 우리 가정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 아무리 구해도 결코 변하지 않고 여전히 1년 1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말게 됩니다. 반드시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주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할 수 있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그렇게 명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부패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또 자신의 영이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주 심플한 기도죠.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가 품고 있는 내 마음에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가정의 회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마음부터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부터 일어난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영의 생각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 이 두 가지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새 사람이 되고자 해도 그 생각이 변치 않고서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마음과 생각은 같은 통로이죠.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생각도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새 사람이 됐을지라도 또 생각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생각도 새롭게 변화해 됩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필경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쫓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도 마음같이 오래되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굳어진 생각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며 배척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와 지간이든 할지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쌓이고 관계가 깨어지고 급기야는 헤어지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면 그것은 단순히 다를 뿐이지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 단지 다를 뿐이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영적인 생각들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지만 육신의 일로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는 결과는 파멸이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비록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살지만은 육신의 일보다는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목적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겔서 3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27절에서 내 신을 너희에게 두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새롭게 된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 로마서 12장 2절 후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삶,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삶의 목적, 사는 방법,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가정 생활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뜻에 따라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활하라. 이것은 원어의 뜻은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자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면 일심으로 서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가보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일심으로 서서. 이 말은 한 정신, 한 마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삶을 가족과 함께 살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일들은 내 자신이 먼저 새 마음, 새 영으로 변화를 받을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놔두고 다른 가족들 위해서 아무리 애써 기도해도 결코 새로운 그런 삶을 펼쳐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항상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작은 천국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세우신 가정답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키가 가족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중에 바로 한 사람,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어해버리시고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말씀대로 기도 제목대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때, 새 영으로 부어지게 될 때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기도를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우리 잠시 기도를 드리죠. 특별히 우리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주보도 나왔죠. 1월 달에는 우리 특별히 성미영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신앙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또 권사님께서 그 가정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성미영 권사님 또 도현 형제님과 같이 참석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죠.